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창립 1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교회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중심, 교회 신앙, 교회를 통한 사역, 교회를 통한 축복 중요합니다. 하지만 1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단순히 지역교회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미랄이 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랄이 되는 교회의 모습 세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가 있죠. 오늘 요한복음 12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종료 주일에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을 읽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종료주일 본문 말씀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에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리 중에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이 그 많은 제자, 12제자들 중에 왜 빌립을 찾아왔을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답을 찾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빌립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어떻게 할까 머물거리다가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는 안드레에 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이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고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Jesus replied,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여러분, 오늘 그리스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통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늘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은 심판을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에게 인자가 영광받을 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미랄이 되는 교회는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받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미랄이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입니다. 특별히 해외로 저희는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홀팩, 영어 예배, 심지어는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해외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선교를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행기도 타야 되고,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사역도 해야 되고, 긴 시간도 필요하고, 휴가도 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생명을 온누리에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창립 1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열방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곳이 좋습니다, 이 상태로 남아있겠습니다, 11년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앞을 향해 선교적 비전을 갖고 받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미랄이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그 가정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일터를 구원하라고 주셨습니다. 전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선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셨습니까? 기술을 주셨습니까? 직장을 주셨습니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남가주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이민교회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예배 설교자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역시 캘리포니아가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고 교회들이 진짜 커. 부러워요. 주차장이 너무 커. 가족 예배 금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제가 놀랐어요. 교회 앞에 인앤아웃 추억이 와 있는 거야. 와, 우리 교회는 언제 이런 거 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인앤아웃 얘기 좀 하려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인앤아웃 햄버거를 못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못 먹어봤다. 빨리 주님을 만나시고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앤아웃 버거가, 제가 사진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는 버거. 인앤아웃.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 이름이 독특해요. 그렇죠? 인앤아웃. 근데 이 이름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명기 말씀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햄버거 드세요. 신명기 28장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뭐 햄버거와 음료수 밑에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인앤아웃이 신명기 28장 6절에서 이 가게 이름이 지어집니다.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and be blessed when you go out.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야. 좋아요. 맛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근데 이름보다도 인앤아웃을 설립한 스나이퍼 부부는요, 고객들이 그저 햄버거만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일하는 직원들에게 화내지 말라고, 손님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철저히 가르칩니다. 맥도날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버거킹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앤아웃 그렇게 합니다. 또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어디 갔어? 내가 들어와도 복, 어디가? 이리로 가야 돼? 어디 가? 일로 와주세요. 그 다음 여기 와주세요. 어디 갔어? 여기 있던 거. 헬로? 예. 네. 근데 전혀 이 햄버거보다
이 오너의 그 경영하는 철학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기본에 충실할 것. 맛과 품질을 위해 신선한 식사재 배송이 가능한 곳에만 매장을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다 매장 열어요? 돈 많이 버는데, 좋은 자리. 근데 기본이 햄버거를 만드는 그 레터스 하나도, 어니언도, 머쉬룸도 확실하게 배송이 가능하고 프레시하게 줄 수 있는데, 그 다음 저는 이게 너무 더, 하나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일하다 가는 곳이 아니라 정규직이 되도록 하면서 2008년 구글을 제키고 일하기 좋은 직장 4위에 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구글에서 일하는 분 계세요? 없기를 바랍니다. 돈은 구글이 많이 줘. 근데 돈으로 직장에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인앤아웃은요, 그냥 단순히 햄버거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뛰어넘은 거예요. 인앤아웃은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축복이 언젠가는 이 뉴저지 땅에 제가 죽기 전에 인앤아웃이 이 폴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 지점장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민족을 품으면서 모든 민족이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노력하고 투자하고 우리 것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미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받은 생명을 흘려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랄이 되는 교회는요, 죽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죽는 교회. 와, 설교 시간에 무슨 죽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죽는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하시면요, 그 다음 내용이 매우 중요한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미랄처럼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까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의 기본적인 철학 사상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나예요, 나.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모든 그리스 철학자가 갖고 있는 철학 사상은요, 결국 나를 온전히 인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미랄의 원리는 뭡니까? 미랄이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싹이 돌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랄의 신비는 뭡니까? 죽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랄의 신비는 포기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포기하면 얻습니다. 아멘 2명 하잖아요. 아기가 아멘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더욱 구체적으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잊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여기 앞에 나오는 생명, 헬라어로요 푸시게는요 육체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땅의 생명입니다. 근데 후반에 나오는 생명은요 헬라어로 조에예요. 그 생명은요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원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면 이런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 땅의 생명을 포기하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이 땅의 생명을 포기하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미랄이 되는 교회는요 누리면서 더 커지고 더 큰 건물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재정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거꾸로 반대로 우리의 것을 퍼주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필요한데도 양보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처럼 미랄이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별로 알려지지 않는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저도 이번 주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만난 존 헤런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의사였어요. 그는 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재로서 그 대학교의 교수직을 사양하면서 1885년에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 온 지 5년 후에 1890년 여름에 한국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선교사님들은 전염병을 피해서 휴가로 떠났지만 존 헤런 선교사는요 폭염 속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더위와 과로에 지쳐 결국 자신도 이질에 걸려 3주간 앓다가 젊은 아내와 2딸을 남겨놓고 선교지 조선 땅에서 그의 짧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는요 한국 복음화를 위한 큰 영적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에휴 고생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바친 이 헌신 그 자체가 땅의 생명을 바쳐 하늘의 열매를 얻은 참으로 잘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자세히 보면요 땅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어요. 우린 땅의 것이 부족해서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린 땅의 것이 불안하니까 우리는 덜덜덜 떨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미랄이 되는 성도의 삶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의 것을 포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창립 11주년에 11교회를 돕는 이 프로젝트, 저는 우리 교회가 죽는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땅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땅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지키는데 힘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샘물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직히 고백하면요, 오늘은 뉴저지 온누리교회 창립 11주년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11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맨하탄에 있는 인투 교회와 함께 2005년 11월 6일 시작된 교회입니다. 횟수를 계산해 보면 올해가 18주년이 맞는 횟수입니다.
2005년에 맨하탄에 시작한 인투교회가 오전 예배 시간이 11시 28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넘어와서 한 집사님 댁에서, 알파인에 있는 집사님 댁에서 5시에 모여서 우리는 첫 예배를 드린 것이 2005년 11월 6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목사님이 압니까?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가 죽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죽어야 된다고 전 믿어요. 왜냐하면요, 18년 전에 이 교회가 시작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문 닫고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교회 이제 요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DNA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교회 성장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성장의 비결은요, 우리의 것을, 우리의 힘을 모아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제가 이 기부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저에게 남들에게 주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5년 전에 제가 어떤 뉴저지에 있는 작은 교회 연합 수련회 강사로 초대를 받습니다. 수련회 강사로 오라 그랬고, 찬양팀도 데려오라 그래서 찬양팀도 데려갔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 교회가 막 세팅하면서 보따리 교회였는데 교회 보따리로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강사, 찬양팀, 교회 모든 장비를 갖고 수련회에 간 거야. 뉴저지에 있는 스몰 처치 20교회가 모아서 하는 연합 수련회. 몇 명이 왔게요? 20명이 온 거야. 한 교회 한 명씩 온 거야. 근데 이 학생들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 길게 얘기할 수 없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교회에서 갖고 온 모든 장비를 기부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 주고 왔어요. 키보드, 베이스, 드럼, 강대상, 프로젝터. 전 그렇게 많이 가져간 줄 몰랐어요. 다 주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교회 여기서 그때 막 세팅하는 예배, 몇몇 분들 기억할 거예요. 새벽 기도 한다고 남겨둔 통기타 하나 하고 마이크 하나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죽지 않았어요. 문 닫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수학 방식을 알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의 수학 방식은 뭡니까? 더, more, bigger, higher. 아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미랄이 되는 교회는 뭡니까? 죽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우리의 것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순간적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을, 외향적인 복이 아닌 내면적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말입니다.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매일매일 죽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저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포기하는 것이 축복의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교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교회. 오늘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요,
그리스 사람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랄이 되는 교회는요, 돈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LED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교회. 하지만 LED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거는 저는 이재원 담임 목사님이 축하 영상에 우리 교회 LED 이렇게 얘기하신 거 뭡니까?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제가 한번 모시려고. 하려. 여러분, 근데 우리가 LED 따라갑니까? 저 따라옵니까? 뭐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우린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 예수 따라가세요. 여러분, 왜 세상 따라가세요? 그 세상 따라가면 맨날 그 막다른 길에서 왜 울고?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그 멀쩡해 보이지만 끝에 가면 다 이상한 거, 이상한 놈들, 이상한 그것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리 따라가지 마세요. 특별히 높은 자리 따라가지 마세요. 돈 많이 준다고 회사 버리고 돈 많이 주는 회사 따라가지 마세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길 바라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에 저한테 엄청난 감동을 준 영상이 있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샌드위치 가게, 영어로 말하면 델리를 40년 동안 하셨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한국 뉴스에 뜬 거예요. 근데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이분들은 그냥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한 분이 아니라 진짜 오늘 말씀처럼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인 이민자 부부가 40년 가까이 운영하던 가게였는데 단골 손님이었던 브로드웨이 배우들과 뉴욕 시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깜짝 은퇴식을 선물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극장가 44번지. 자그마한 샌드위치 가게 앞에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는 사람은 71세 한국계 미국인 김정민 씨. 옆에서 눈물을 훔치는 여성은 김 씨의 부인입니다. 이들 부부는 1984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샌드위치를 팔았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뉴욕 맨해튼에서 39년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킨 작은 가게는 매일 브로드웨이를 오가는 사람들은 물론 배우들까지 단골 손님으로 사로잡았습니다. He's kind of like the neighborhood dad. He's gonna make me cry. I've been coming here for 20 years. I love it. The people work here are great, and they'll be missed. 하지만 맨해튼 임대료가 너무 높아진 데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김 씨 부부는 40년 만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떠나는 걸 아쉬워한 브로드웨이의 배우들과 스텝 등 단골 손님들이 깜짝 은퇴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감사 인사를 담은 액자와 함께 손님들끼리 아름아름 소식을 전해 모은 2,400만 원가량의 성금도 건넸습니다. 은퇴 선물로 준비한 노래는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뜻의 해피 트레일. I never think about this kind of moment in my life, so I will never forget this moment. I really appreciate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앤아웃보다 더 감동이 있는 39년 동안 가게 하루도 문 닫지 않고, 제가 미국에 온 해가 84년이거든요. 이분이 39년 동안 샌드위치 가게, 거기를 찾아온 모든 손님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분이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브로드웨이 그 섬기는 뮤지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기부도 하면서 17,000 얼마요? 와, 11조 떼면 한 16,000불인데 와, 저는
이분이 진짜 성공했다고 믿어요.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닌가. 눈물의 은퇴식이 아니라 행복의 은퇴식이 아니었나.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이제 11년 넘어서 12년, 20년을 향해 갔는데 우리는 계속 미랄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 지금 세상이 찾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교회 문이 열렸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까 우리한테 돈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저는 꿈꾸는 것은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언젠가는 이런 다민족 교회로 변화되는, 그냥 우리 1세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세, 3세들이 함께 모여서 꼭 한국 사람만 오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제가 꿈꾸며 저도 사라지는 여러분도 사라지는 그런 날이 언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랄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